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출애굽한 지 480년인데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출애굽 사건을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성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고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성막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면서 함께 같이 이동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전은 이제 이런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고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고정돼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고 이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증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주셨고 바로 출애굽의 시작이 이제는 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목적을 이룬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출애굽의 완성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성전 건축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의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자 그들이 누리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활력이라는 것은 예배의 기쁨과 정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심이 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특별한 상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의 크기는 너비가 얼마고 뭐 이런 거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성막에 비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크기는 약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양은 좀 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크기도 달라졌고 모양도 달라졌지만 성막의 의미를 그대로 성전에 옮겨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역할이나 성전의 역할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똑같습니다.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을 우리가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하면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다 맞추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돌을 다듬어서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다듬고 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대충 이렇게 맞춰놓고 와서 현장에서 다듬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현장에 가지고 왔는데 맞지 않게 되면 낭패입니다. 물론 다듬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성전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돌 뜨는 곳에서부터 정확하게 맞춰서 돌을 가져와야만 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이것은요, 아마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신명기 2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전을 지을 때 이처럼 한 이유는요, 또한 어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떤 편리성,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짓는 과정조차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결과적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과정들도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시행하는, 성전 건축을 시행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도를,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해준 그 약속이 너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이행될 것인데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할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내가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런 의미로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진짜 성전되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만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성전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그러니까 건물만 멋지게 진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내가 그 성전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이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내가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에 우리가 얽매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셨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삶의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또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며 또 어떤 삶의 회복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모습과 동시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이라 함은 바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요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긴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에 철제 연장 소리가 성전 안에서 들리지 않도록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삶의 결과뿐만이 아니라 삶의 과정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 자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